들어오셔서 좀 변화가 있죠. 우리 예배당에도 작은 변화가 있고 또 친교실에도 작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TV 밑에 D-49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세요? 저게 우리 교회 생일 앞두고 이제 49일 남았다는 겁니다. 선물 좀 하라는 거죠. 선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계속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보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고요. 또 나가시면 우리 친교실에도 역시 벽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49일 남았구나. 이제 다음 주면 며칠 남은 거죠? 42일 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저희 교회 생일 설립기념주일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설립기념주일이 되면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교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지만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이 전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묵상하셨을 그런 구절일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정, 다른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8절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성령에 충만해야 해, 아니면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문장 자체를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클리어하죠. You will receive power. 너희들 힘을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럼 문장은 계속 이제 성령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해. You must, you have to, you should,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명령. 제가 이 본문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내용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대동소이해요.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설명하는 길이와 내용이 좀 다를 뿐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은 행동의 주체를 제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도행전에 걸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이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역사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이제 넓어지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동기, 그 동력, 그 원인, 또 그와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가서 뭐 하는가,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각성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것으로만 된다고 할 때 그들은 그저 머무르고 싶었어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땅,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화, 자기들에게 이미 적응이 된 사람들, 자기가 적응해버린 삶의 정황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시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광야를 지나서 자기 고향인, 자기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도록 하세요. 이 일은 빌립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생각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심하면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겠지? 그리고는 아프리카 전체가 변화시키겠지? 어떤 그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강제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 밤에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날 그 밤에 세례를 베풉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나죠. 베드로, 당신이 뭔데 이방 사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할례 확인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묻는 그러한 질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만든, 베드로가 디자인한 전도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렇기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막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다시 로마 감옥으로 가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속에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정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열심이 나와요. 예수님의 열정이 나옵니다. 몇 군데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중요한 구절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바꾸시는 것을 보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본 이후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계시죠? 예수님, 우리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죠? 여기 좀 머물러 계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한 마을, 두 마을, 몇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있는 남편이 여럿이라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한 후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기뻐서 원래 물뜨러 왔었는데 물뜨는 그릇은 놔두고 마을을 향해 달려가면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 배부름은 그게 아니야. 내 배부름은 그거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게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이 그럴 자격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누군가의 존경 정도가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문제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몇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고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추려하신다 말씀하시죠.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14장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몇 분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권고하기는 합니다만 몇 번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대요. 예수님은 본인의 양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섬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소홀히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셔서 매우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시려는 열정의 주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이 사실에 대한 증명, 증인, 증언, 여러 증거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하늘에 계실 때나 변함없이 열정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전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전도의 능력자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이 이 전도에 담겨 있죠. 이 열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드릴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였어요. 지난 한 주 한국의 세 장로교회 교단이 총회를 합니다. 우리 평양에 뿌리를 둔 세 개의 교단이, 세 개의 장로교단이 총회를 이때 하게 되는데요. 이 총회가 열릴 때마다 교회들이 긴장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총회가 끝난 이후에 요즘에 총대들, 총회 멤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속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는데요. 저는 통합 측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도 매우 심각한 보고가 쏟아졌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잠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17만 명의 교인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7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년, 4년, 앞으로 5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주로 이제 줄곧 신앙생활을 했고 제 모교회도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10개의 교회가 강제 경매 신청이 됐어요. 서울에 이제 비교적 이름이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중형 교회, 저희 교단에서 아주 그래도 존경받고 좋은 교회 10개의 교회가 경매에 들어갔어요. 강제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이 교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교회가 80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채권자들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교단에 속한 교회 10군데를 무작정 정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한국 교회는 복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를 잘 지으면, 목사를 잘 뽑으면,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그 전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또 저희 교단에서는 세습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장로인 경우에는 그 교회에 갈 수 없어요. 또 제 친인척이 장로에 있거나 아는 사람이, 제 친족이 교회 중직자인 경우에는 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이번 총회에 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데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믿지 않고 목사의 열심, 장로의 열심, 좋은 교회의 열심과 열정만을 믿었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체는 사람의 열심에 있지 않고 사람의 근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교회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들까지도 회복해 하셔서 쓰임받도록 바꾸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회복의 이유가 있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 향한 주님의 열정, 그들이 주님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전체는 이 사실을 설명해 내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법이에요. 어떤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반면에 이 일에 실패하는가? 그 교회 사라지는 것이 좋을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성공한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일을 대변하거나 교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어정쩡한 교회,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는 교회, 같이 문제 있고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또 익숙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때도 실패할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어떤 하나의 지역을 넘어서서 문화권이에요. 어떤 익숙함이에요. 자기가 적응하고 이미 적응이 완료된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지역과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상황과 국경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발런티어가 아니에요. 아니면 일평생 한두 번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변한 몇 사람? 너희가 세운 몇 사람? 너희가 인정한 대표적으로 이 일을 잘할 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께서 열정을 품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증인. 사실 여러분 중에 이 증인으로 서보거나 증인을 만났다면 주로 재판에서 아니면 검사 앞에 서본 분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증인.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특별히 법률 용어로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진술하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나 좀 살펴봤어요. 35번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witness라고 하는 이 말이 35번 사용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3번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또 증인을 세울 때는 2명을 세워야 해.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한 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어떠셨다? 않으셨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데인데 무슨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이 적합한 거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15번 나옵니다. 13번, 죄송합니다. 13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5번에 걸쳐서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계실 때는 이 단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다고 했어요. 무덤에 있는 자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증인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예수를 볼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성전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모두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로 이 두 시기,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도, 장로, 목사, 집사, 교사, 선지자, 예언자, 권사, 또 뭐가 있나요? 감독, 이런 성경상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직분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되게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저희 교회 헌장 이번에도 이제 개정 헌장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상당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나눌 텐데, 그럼 여러분, 좋은 사도는 누구예요? 좋은 장로는 누구예요? 좋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사는 누가 좋은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예언자는 누구예요? 시기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좋은 목사요, 좋은 장로요, 좋은 집사요, 좋은 권사요, 좋은 봉사자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나 아니고는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말할 때 그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죠. 좋은 장로가 될 수 없죠. 예수를 빼고 어떻게 교회가 성립이 됩니까? 예수 증인되는 걸 빼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은사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 등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이 은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와 방법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쓰임받는 걸 기뻐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대표권, 한 교회, 지역교회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한 국가의 교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증언이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단 무너진다라는 게 어떻게 교단의 지도자들이 할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면서 뒤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법을 지어놓고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이 정해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어떻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특별히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히어로가 아니죠. 사도들이 히어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분을 보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 들을 수 있었죠.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를 기억하실 텐데 박만영 목사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다가 장애인을 만나서 내게는 은과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걸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 이제 들으셨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왜 붙들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마디를 했는데 병자를 고치거든요. 한마디를 했는데. 아니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사람을 흔든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아니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붙들어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인데 이 설교의 앞부분과 맨 끝부분을 읽어볼게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주목하지 마세요. 큰 교회 주목하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이 세운 제도와 사람이 세운 건물에 주목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주어졌을 뿐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내 손에 나타났을 뿐이지 예수가 한 거예요. 사실 난 열정도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꺾어지면 던져버리는 것일 거고 사라지면 다른 지팡이 쓰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열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사람의 주목이 힘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린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자의 병 고치는 것으로 우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장애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 짓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이해에 있어서 뭐 이 말씀을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을 품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가져와서 비춰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품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품으셨던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과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들이셨던, 어떠한 시간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탄생에서 죽음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이 열정으로 말씀하셨던 이 열정, 이 마음 우리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사마리아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땅끝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처지에서, 어떤 때는 직장이 좀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만나기 싫은 친구가 있죠. 어떤 때는 꼭 우리 한국 정치 얘기하다 보면 꼭 싸우게 되는, 프로야구 하게 되면 꼭 그냥 어디와 어디 뭐 H와 S로 나눠져서 그 싸우는, 도저히 함께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한 분들까지도 넘어서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이제 27년이고 한 거의 30년 전에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때 뭐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과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유사한 제목의 책을 많이 썼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쓰여지는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동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교회 1000명으로 부흥시키는 법, 설교 잘하는 법, 무슨 법들이 뭐가 이렇게 많죠? 책들 보면은 야,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교회 부흥이 떨어지는 그 역사와 함께 사랑 중심의 신학이 함께 들어오는 걸 우리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준호 목사는 요즘에는 뭐 평가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때에 쓰여진 이 책에 보면 당시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얘기를 해요. 그 책 내용 중에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은 돌집 안에 가두어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돌집 안에서, 예배당 건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 밖으로 모시고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명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교회 건물 중요하죠. 왜 교회 건물이 안 중요하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 중요하죠. 교리를 잘 세우고 교리를 잘 공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보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보다 회의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고 그 회의를 뭘 했는지 또 회의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예 회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들은. 증언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1000년, 만년, 수백 년 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내일 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증언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나 증인들을 돕는 서포터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품으신 복음의 열정,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처럼 교회가 전도하는 사역을 대대적으로 하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세요. 한국에서만 잘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타와에서도 하셔야죠. 가정에서만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세요. 골프도 그렇게 치세요. 커피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나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겠소. 당신이 증언하는 예수 나도 믿겠소.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소.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와 말씀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증인되라 하셨사오니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증인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오니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설립 기념주의를 목표로 오타와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결심하며 저희 모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한국 장로교단들의 총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시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